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수십억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판매되고 있는 책들 중에서 최고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십자가가 달린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밤에 서울 남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수많은 빨간 십자가의 불빛들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홍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사람들도 각 도시마다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세워 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10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고들 말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란 뜻은 우리 밖을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 안에 잃은 양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설교와 찬송과 기도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말씀하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많이 있는 곳에서 잃어버린 바 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된 양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 진짜 개인적인 관계가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들, 진정으로 거듭나고 자기 생을 주 앞에 굴복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아직까지 진리와 참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 아니면 정말 거듭난 경험이 있었지만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가서 지금은 영적이 아닌 입장에 되어버린 사람들, 많은 교인들 사이에 묻혀버려서 자기가 알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바 된 양이 된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곁길로 나가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세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상징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하신 잃어버린 은전은 말이죠, 여인이 시집 갈 때 지참금으로 가지고 간 값비싼 동전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동전 자체는 말이죠,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잃은 은전을 찾는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입장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쓸면서 찾는 여인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계속 찾으시는 그런 입장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목자로 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줄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뒤돌아갔고 사실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양인 것을 그가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지를 몰라서 눈물 흘리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목자가 나아가서 그 양을 찾아서 품에 안고 돌아오죠. 세 번째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집 나간 당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말이죠, 집을 나갔죠. 그런데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또한 어떻게 돌아올 줄도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돌아오죠.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자들의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자의 비유에서 말이죠, 우리는 당자 말고도 집에 있으면서 잃어버림을 당한 또 다른 하나의 당자를 봅니다. 여러분, 집 나간 당자 말고 원래 집안에 남아있던 그 형은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고 환영해 줄 때 그는 불평하죠.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죠. 집에 있었지만은, 나가지 않았지만은 아버지의 품성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집에 남아있던 형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린 바 된 양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물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무엇이 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우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있는 것이 다 떨어지면, 갑자기 궁핍해지면 하나님의 필요를 그때 느끼게 되죠. 이 둘째 아들은 말이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아버지께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재산은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취급하고 살 테니까 내게 내 재산과 내 몫을 달라고 미리 졸랐습니다. 그는 사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달라고 때를 쓴 것이죠. 나는 다시는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께 편지도 안 쓰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느끼지 않고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 테니까 내게 있은 아버지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자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당자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말씀 연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 주님의 것을 주 앞에도 드리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의 관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또 복도 받고 싶으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교회 문지방만 밟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아들과 딸이 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집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교인들은 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마치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돈을, 집을, 차를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심장을 주시고 전부 눈을 주시고 귀와 손을 다 주셨는데 마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고 있는 교인들은 잃어버린 당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실은 당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강과 시간과 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당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해 살지 않습니다. 당자는 현재 낙을 누리기 위하여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세주의자들. 자기의 정욕 때문에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 당자입니다. 이러한 당자는 돈을 가지고, 바로 이 당자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자는 결국에 자기의 욕심대로 자유를 찾아서 먼 곳으로 갔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시간과 여러분 재물과 재주를 여러분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 혹시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자는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자는 말이죠.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자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외롭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배고프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는 목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에 그가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뺏어 먹으려고 그저 다이빙을 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그 비유는 설명합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그 짐승의 처지까지 내려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 마치 동물 같은 성격과 욕심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는 생활은 마치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진 옷을 입고 예쁘고 또 멋질지 모르지만 그의 생애와 마음씨가 마치 짐승 같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관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자기의 죄의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성경은 짐승처럼 산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는 생활은 자기의 이기심대로, 자기의 욕심 그대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오늘도 마음을 주 앞에 바치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죠. 성령의 가책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고 굴복하며 주님의 뜻대로 진리와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많은 탕자가 있고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원래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원래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간절한 심령으로 돌아오십시오. 점점 타협해간 그 생활을 뉘우치고 돌아오십시오. 이 탕자는 자기가 초라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집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이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는데 뭐. 고난이 생겨야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의 결과인 고난을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플 때, 고통을 당할 때, 망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배고플 때, 외로울 때, 그때 돌아옵니다. 참 슬픈 사실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불행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의 결과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깊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주 앞에 먼저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시련 가운데서 건지실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당자는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를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의 종들도 이보다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독재자 같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 동정스럽고 사랑스러운 그 아버지를 기억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다른 그런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장 참혹한 죽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런 경험을 하든지 어디까지 가든지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는 무슨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좀 보아라. 내가 팔을 벌린 것을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완고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꼬치 따지는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이 크신 아버지입니다. 죄인이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것이죠.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좀 펴서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번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탕자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은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은 가구를 미스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가구를 좀 얻기 위해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좋은 내 친구들이 그리워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들을 먹으러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계심의 경험이 생기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뼈저리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의 죄가 정말 뼈저리게 아픈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왜요? 축복받기 위해서요. 비즈니스 잘 되기 위해서요. 또 자식들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하늘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깊이 느끼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얼마나 악했는가, 내 죄가 저렇게 악해서 주님은 십자가 못 박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있는 탕자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 말합니다.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초췌하고 야윈 모습이지만은, 거지가 된 모습이지만 아들이 집 떠난 후부터 항상 불을 밖에 켜놓고 기다리시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바빠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며 돈 버는 일에만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그저 교회 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나서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이 세상 일에 쫓기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와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아버지시여, 나는 이제 자식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종들 중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넌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또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옵니다. 아버지의 옷이죠.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의를 벗길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시 반지를 끼워줍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상속인이라는 증명을 하는 그런 반지인 것입니다. 상속인의 증명인 반지.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늘을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는 반지입니다. 우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죠.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 나가 있지 않는 탕자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탕자가 있어요. 집 나가 있는 탕자가 있는 것처럼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있는 것처럼 집 안에 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 나가면서 어떤 느낌을 느낍니까? 이제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이 더 이상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느끼죠. 그렇게 느꼈지만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 사랑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이 자기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기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말씀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여러분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집을 나간 탕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부모의 마음에 언제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 돌아오셨습니까?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잘 모르고 있던 형, 그도 탕자였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율법주의적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까다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 돌아온 신실한 주의 아들과 딸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양입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있는 잃어버린 양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찬송 부리기 좋아하십니까?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애가 먼저 더 중요합니까? 주님의 명령과 뜻보다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미국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타락한 자였습니다. 나팔을 들고 바에 가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바에 나가려고 이제 그가 나가는 길에 아버지의 서재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들이 과연 이 아버지, 목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라고 가만히 귀를 좀 기울였는데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돌려주십시오. 내 아들 돌려주십시오. 타락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소리를 듣던 이 아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기도소리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주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린 양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 있는 방자 같은 양일지 모릅니다. 항상 교회에 남아있어 왔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필요한 것을 주문해 가십시오. 설교 CD, DVD, 세미나들, 월간지들, 책자들, 소책자들 주문해서 연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돌아온 양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양으로 사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의로운 양들을 모아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저희 생애의빛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애의빛에서는 www.sostv.net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웹사이트 sostv.net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자료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들을 직접 청취하실 수 있고 지나간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와 또 알기 쉬운 성경 공부 그리고 주제별로 나누어진 진리들을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애빛 웹사이트를 꼭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sostv.net입니다. 월간지나 테이블 신청하실 분들을 위하여 저희 생애의 빛 무료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의 빛 전화번호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